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GK 아이들은 이 산타 이 뭐라고 하죠? 이 보따리를 좀 준비했는데요. GK 아이들 예빈이부터 나올까요? 네. 예빈이가 이 등에 날개를 달고 있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하람이 나올까요? 하람이 산타 보따리입니다. 선물 보따리. 와, 보따리, 와, 박수. 또 GT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작지만 과자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GT 친구 나올까요? 하진이, 하빈이 나와주세요. 하진이 박수. 하빈이 박수.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각 가정당 하나씩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상목 장로님, 윤종희 집사님 참 나와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너무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박수. 네. 또 김재강 집사님, 김선지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은 목사님, 민재 사모님. 박수. 네. 함께 이렇게 선물을 나누며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람들은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커피숍들은 대형 트리를 하고 예쁜 조명으로 장식을 하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에서도 연말이 되면 예쁜 컵을 매년 내놓는데요. 거기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로 인사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신앙인인 우리는 더 기쁨으로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심장이 터져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저마다의 이유로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더 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녀가 얼마나 좋아할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자녀들은 뭘 기다린다고요?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백화점이나 식당, 술집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해요. 이분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바라며 장사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크리스마스죠. 3일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은 가게 곳곳에다가 트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조명을 이렇게 꾸며서 한껏 흥분된, 한껏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이벤트를 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릴까?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E형이라, MBTI에서 E형이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돈을 벌기 쉽기 때문에 돈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물론 신앙인 사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목이다. 크리스마스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어찌 보면 돈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예수님의 탄생을 눈을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은 안대와도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는 안대와도 같습니다. 돈이라는 안대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없고 온전히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리면 기뻐하고 돈이 많이 벌리지 않으면 기쁘지 못한 상태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대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돈이라는 안대를 끼고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1절과 2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이라는 안개를 끼고 살았던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뒤에 나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리장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다는 직업은 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삭개오는 큰 직업이었죠.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 이것이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느냐,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에 따라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큰 부자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지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남자의 주된 관심사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돈이라는 안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겠죠? 와, 돈이 나의 삶의 낙이야. 돈이 곧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바라보며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아까 말한 백화점이나 식당, 술집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은 삭개오처럼 돈이라는 안대를 쓰고 와, 돈이 나의 낙이야. 돈이 행복이야.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거야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열광하는 이유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명예도 얻기도 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무언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고, 돈만 많으면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그 얻는 걸 통해서 마음이 만족이 있을 것 같은, 돈만 많으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뭔가 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JYP를 운영하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앨범에서 노래를 하나 내는데요.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런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박진영은 자신이 놀 만큼 놀아봤고 돈을 벌 만큼 벌어봤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눈을 감을 때 두렵다고 말하고 여전히 눈을 감을 때 웃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Please save me.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 공허한 마음, 허한 마음, 나의 이 공허한 삶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박진영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박진영에게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1600년대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어서 이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만족이 있을 거야. 이것을 사면 내 마음이 만족이 있을 거야. 이것을 가지면 내 공허한 마음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물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이 많았지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부자라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남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기의 눈에 돈이라는 안대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언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눈에 돈이라는 안대를 쓰고 있어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먼저 보셨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삭개를 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에 있던 갈증, 허무, 공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돈이 자기의 만족인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삭개오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갖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허함이 해결되었던 그 삭개오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누가복음 19장 6절 바로 뒷구절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즐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고 말을 걸어오자 즐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삭개오의 마음에는 즐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주지 못했던 즐거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돈의 안대가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살았지만 저의 마음에도 무언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셔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술을 엄청 많이 먹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많이 먹었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한 2주 동안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살 어느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눈길을 보게 되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듣자 저의 공허했던 마음이 완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안에는 빈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무언가 계속 추구해요. 가장 크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이 빈 마음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 성탄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고 돈이라는 안대를 쓰고 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삭개오의 눈에 있던 안대를, 또 저의 눈에 있었던 안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안대를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해져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은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사람을 부릴 권력이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명예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받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 죄의 안대가 벗겨지면, 돈의 안대가 벗겨지면 그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누려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돈이 나의 낙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렇게 많았던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돈이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원흉은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결핍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걸림돌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른 채 사니까 그 마음을 무언가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열중하는 거죠. 사실 돈에 대한 안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한 안대를 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부자여서 자신이 돈을 벌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가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조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죠. 하나님,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리고 잠언 30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돈의 안대가 벗겨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너무 부자에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만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도 안대가 벗겨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돈의 안대가 벗겨져서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말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께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줄게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의 안대가 벗겨지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삭개오는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돈의 안대, 죄의 안대를 벗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눈의 안대를 벗겨주기 위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죄의 안대가 벗겨진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의미의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안대가 벗겨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대로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의 안대를 쓰고 있던 삭개오, 돈에 눈이 멀었던 삭개오, 세리고 큰 부자였지만 여전히 마음에 공허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의 눈에도 뭔가 안대 같은 것들이 씌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대를 벗겨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눈에서 안대가 벗겨지자 예수님이 바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눈에 그 씌어져 있는 안대가 벗겨지면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말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눈의 안대를 벗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해요. 예수님 안에 행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잔잔하게 또는 묵상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안대를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내 눈에 있는 안대를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 안에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안대가 있다면 그 안대를 벗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돈만 보이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며 그렇게 인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